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들이 가끔씩, 당시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변소라 그러죠. 그 변소에 가면 변소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닦을 때 하얀 종이로 닦을까 빨간 종이로 닦을까, 그러면 그 귀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릴 적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 것도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심부름으로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면 뭔가 나타날 듯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에 관해서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내가 이런 걸 보니까 내 몸에 이상한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가 두렵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두려워서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그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며 형을 만나야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형이 정말 두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이 은혜로 바뀔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두려움에 직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두려움을 어떻게 은혜로 바꾸고 가는지,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두려움을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자,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라.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 고향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채는 그 일이 있었죠. 그 일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결국 형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피할 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을 추격해 오던 외삼촌 라반에게서 위기를 넘기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 때문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서로 속이고 속이던 불편한 그 관계였던 라반과 야곱이 마침내 화해를 하게 되죠. 이로써 야곱이 인생에 무거운 짐 하나가 덜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큰 숙제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청산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라반과 같은 과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반드시 직면하고 넘고 가야 될 에서와 같은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과거이든지 우리는 그 과거를 극복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래서 도피해왔던 과거였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밧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과 함께 내가 경계를 넘어가지 않겠다, 미스바의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을 가자니 그 앞길에는 고향길 앞에 형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라고 하는 그 큰 산의 문제를 넘고 극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그 문제를 넘고 이겨야만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시로 놀란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려움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습니까? 직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이 마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두려운 그런 문제를 피할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여지가 마련되는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주도적으로 야곱을 만난 것이 야곱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소수의 천사가 아니라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군대, 천군 천사를 왜 보여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천군 천사로 너를 호위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두려워하는 문제인 에서와 직면을 해라. 그 메시지죠.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마음껏 동원하는 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이단이 하는 이야기고,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두 군대, 하나님의 두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두 군대가 진을 이루어서 양쪽에서 야곱 일행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피하면 불안만 커집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직면하세요. 직면할 때에 마하나임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호위하시고 둘러 진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통해 여러분을 호위하시는 마하나임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시험의 단계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두려움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는 환상을 보고 야곱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화해의 사절단을 보내요.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것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그 보내는 종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너희는 도대체 뭐냐? 누구냐? 예, 저희들은 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주의 종 야곱이 보낸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야곱이 에서를 향해 뭐라고 말하죠? 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뭡니까?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둘이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형이 태어나려고 할 때, 형 에서가 태어나려고 할 때 발꿈치를 잡고 같이 달아서 나온 그 야곱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쌍둥이들 우리 교회도 있는데 쌍둥이 중에서 누가 형이냐? 여러분, 오늘 서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형이냐? 여러분, 어떤 그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 아니래요. 왜냐? 뱃속에서 먼저 형성이 되는 것은 동생이랍니다. 뱃속에 깊숙하게 먼저 있는 그 나중에 태어나는 그 아기가 실제는 먼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논란을 제가 또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에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거 점령군 사령관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야곱이 형 에서를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요, 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속여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형 에서를 우습게 생각했으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겨 그렇게 딜을 하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형이 이제 분노가 끌어오르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형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형을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형은 사냥꾼이고 전쟁의 용사이기 때문에 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두려워하면 인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실체의 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라고 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것에 매이고 종이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마하나임의 은혜를 보고도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종들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라반과 함께 20년간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저에게도 많은 소유가 있습니다. 가축들도 많고 식솔들도 많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웬 재산 자랑? 왜 이야기를 하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과거에 형 에서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형의 것에 욕심이 없습니다. 빼앗을 의도가 없습니다. 속여서 가져갈 욕심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만큼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것을 욕심낼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이제 형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만큼 소유가 있으니 저도 이만큼 먹고 살만하고 돌아온 이유가 형에게 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뭐죠? 살려주세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렇게 먼저 사환들을 보낸 이유는 뭐죠? 형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형의 분노 게이지가 좀 가라앉았는지, 형이 아직도 나를 향해서 분노가 가득한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는 의도였어요.
근데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죠? 어떤 전가를 보냅니까?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자, 이 대목에서 야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대목이 있어요. 뭡니까? 400명. 아니 400명. 다른 것 생각이 안 나요. 400명. 여러분 당시에 400명은 한 도시국가 치안을 유지하는 군대의 수준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이 에서는 이미 한 도시국가 정도를 이룰 정도의 힘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곱의 귀에는 다른 게 안 들립니다. 그냥 400명. 그리고 다른 것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아니 400명. 그것만 내내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왜 어떤 마음이더냐 뭐 어떻게 잘 계시냐 평안하냐 뭐 이런 것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한 400명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려 올 때에 그런 숫자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여러 통계나 숫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큰일 났어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대. 앞으로 이렇게 된대. 여러분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올 때에 두려움을 줄 때에 항상 거기 보면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숫자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이 숫자의 위협 앞에서도 그것을 담대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400명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400명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400명 이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400명이라는 이 말에 야곱이 혼비백산하고 그때 이후로 야곱의 주특기가 이때에 나타납니다. 항상 위기 때 발현되는 야곱의 주특기는 뭐죠?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이게 잔머리 굴리기 시작해요. 야곱이. 자, 그래서 7절과 8절에 그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오는 길에 뭘 봤죠? 마하나임의 환상을 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400명 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일순간 그 모든 감격과 은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죠.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할 때 베드로는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현실의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생각했는데 일순간 나의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반사적으로 예전의 습관이 나와요. 잔머리 굴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JQ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IQ는 지능지수입니다. EQ는 감성지수, JQ는 무슨 지수? 잔머리지수. 이 야곱이 잔머리지수가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함께하는 이 숙설들을 둘로 나누겠다. 두 떼로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살아남겠다. 그런 이제 꾀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야곱 보면요 정말 친밀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꾀를 냅니다. 시험이 오는 거죠. 인간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단계 속에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에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뭔가 도울 인생이 있는가 의지하지 마세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으세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 감동이 되는 대목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빼앗는 자, 움켜잡는 자, 그런 뜻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전혀 되지 않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허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예요. 기도의 단계. 하나님을 의탁하는 단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꾀를 내봤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잔머리를 써도 대비해보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가 이제 뭘 합니까? 인간적인 수를 써봐도 안 되니 뭘 하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은 그날 밤 야곱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내용이고, 그 이후로 이 32장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일생을 추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제대로 공식적인 기도를 하는 대목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 전에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나? 물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 속에 제대로 기도가 나오는 대목이 이 대목이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해 오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기도 안 합니다. 깨만 부릴 줄 알지 얼마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가 기도를 배워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보면 인생 기도라고 할 만한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나름대로 인생 기도가 있어요. 히스기야도 인생 기도가 있었고 다윗도 인생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또 이런 모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저마다 인생 기도라고 할 만큼 자기의 인생을 건 그런 절박한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그 전까지 그게 없었어요. 인생 기도가 없었어요. 지금껏 야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자기의 깨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만 있었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하자,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기도가 배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만히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델의 환상을 보세요. 야곱이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꿈에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아닙니까? 꿈을 내가 꾸고 싶다고 꿉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라반의 회방 속에서 얼룩무늬 새끼를 낳으라고 하는 그것도 꿈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꾸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건 초반에 마하나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뭔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다고 말씀하지 않고 만났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필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니 400명?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지간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 풀어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뺀질뺀질한 사람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에 만나면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설에 이 담임 목사님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평소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요. 그러면 왜 그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여러분 저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보다도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저 걱정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미리부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고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기도 안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걱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힘든 갈등을 풀어갈 때는 인간적인 장깨를 부리면 오히려 일이 더 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마하나임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장깨를 부리니 오늘 보니까 야곱이 점점 근심이 더해져요. 걱정이 더 많아지고 두려움은 더 커졌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기도보다 앞서가면 언제나 이렇게 문제는 더 꼬이고 문제는 더 심각하게 보이고 불안은 더 커지고 두려움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건 늦었지만 야곱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시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은요 정말 간사하고 정말 복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기도 내용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근데 문제는 뭐죠? 자기의 하나님은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셨거든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야곱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라는 이 거대한 산 앞에서 그는 비로소 먼저 주도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부터 해서 이제 기도를 배워갈 것입니다. 그는 기도 학교에 지금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기도를 배울 때가 언제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처절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위기가 가득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 야곱의 기도는요.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옵니다. 언약을 붙드는 기도.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지난날 내게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에게 뭔가 약속을 하지요. 그러면 자녀가 그거 기억했다가 아버지와의 약속 기억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전에 아빠가 내게 이러이러 하면 이런 거 해준다고 약속했지? 그러면 아빠는 그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 이게 말씀 기도고 이게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드는 기도,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야곱이 지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리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형 에서의 손에 죽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은요, 협상의 달인입니다. 협상의 달인. 아주 장기를 잘 부리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것은 정확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야곱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현실이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0여 년 전에 그가 빈털터리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급하고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감사와 은혜의 기억을 축복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을 붙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기도는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지킬 것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지난날 홀로 갔을 때와 지금은 달라요. 왜? 지금은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킬 것이 많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진솔합니다. 솔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뭔가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저는 뭐 어느 출신이고요, 저는 어디 뭐 이런 사연 때문에 지금 여기 왔고요,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단 한마디면 충분해요. 뭡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다 종합하면 정리하면 뭐죠?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두렵습니다. 야곱의 이 기도는 꾸밈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죠. 여러분, 뭐 미사 요구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무소불위하시고 그런 미사 요구가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성도들 중에 가끔씩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기도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자식이 하듯이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언약을 붙드는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진솔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지키시리라라는 말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보처를 선다,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마나임, 그 말이에요. 마나임. 이게 여러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호위하신다. 보초를 서신다. 그 말씀입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중요한 인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분이엘의 축복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은혜로 바뀌는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맞닥뜨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직면하지 않은 두려움, 회피하고자 하는 두려움, 그리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지 않은 두려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서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호위하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야곱은요 분이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야곱의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